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깨달아지고 확인되어지고 확신되어져서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쫓겨다니는 다윗이 하일라 산에 숨어 있을 때 10사람이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최신 정보를 알려줍니다.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으니 빨리 10광야로 와서 다윗을 잡으십시오. 사울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최신 정보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손살같이 10광야로 다윗을 잡으려고 갑니다. 이런 위급한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의 기가 막힌 내용들을 읊조리게 됩니다. 지금 상당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겠다고 추격해 오는 사울을 보고 3절 보실까요? 사울이 광야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확인해 봅니다. 또 확인해 봅니다. 확인해 봤더니 정말 사울이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다윗에게는 고작 불량배 같은 사람 600명 그리고 자기 가족 턱없이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군인들을 데리고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내려왔습니다. 5절 보십시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확인해 봤습니다.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그때 다윗이 결단을 합니다. 나와 함께 저 사울의 3,000명 군인들의 진영으로 같이 가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럴 때 6절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자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찾아온 그 사울의 진영 한복판으로 가자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적진으로 가자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아비새가 앞장을 씁니다. 7절 보십시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 나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사울의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그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더라. 군대 장관입니다. 아브넬이. 자기 주군을 지키지 않고 자고 있습니다. 다 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다고 합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 끝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아비새가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한 줄 모르는 겁니다. 8절로 다시 갑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비새가 볼 때 저렇게 깊은 잠에 빠져있는 군사령관과 사울을 보니까 와, 하나님이
절호의 기회를 또 만들어 주셨구나라고 아비새가 강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단호하게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라. 정확하게 한 번에 사울 죽이겠습니다. 그럴 만한 실력이 아비새에게 있습니다. 그럴 만한 힘이 아비새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은 아비새가 요구하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9절 갑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단호합니다.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내 원수를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다윗을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0절 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내 원수인 사울을 하나님이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너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죽이면 안 된다. 이미 굴 속에 숨어있던 다윗 앞에 볼일보로 들어왔을 때 사울의 옷자락만 잘랐던 이 다윗이 두 번째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지없이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누구 때문에 그 결정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합니까?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를 열심히 돕고 있는 그 누구의 말을 듣고 그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런 결정을 합니까? 죽을 사람, 망할 사람은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조건, 환경이 만들어졌음에도 그 환경에 맞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묵묵히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10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따라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사울 때문에 죽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아브넬 군사령관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말씀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사울에게 설명하고 확인시켜주고 보여줄 것만 챙겨가지고 돌아옵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끝자락에 가면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치시거나 전장에 나가서 망할 것이다라고 말한 그대로 사울은 죽습니다. 내가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런 시간, 그런 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결단하시고 결정하시는 믿음의 부유한 자의 모습이 늘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니다.